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꼭 필요한 시간표에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우리 은혜나무교회 강단 말씀의 흐름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 계속 나오는 강단 말씀의 흐름은 이거예요. 정체성. 쉽게 말해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어떤 큰 일을 하거나 작은 일을 하거나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말씀의 흐름이 지금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은요, 제일 알기 어려운 게 나라는 존재예요. 당장 나는 누구인가 한번 글을 적으라 해보면요, 전부 다 쓸 말이 없을 거예요. 너무 많기도 하고 너무 없기도 해요. 그죠? 사람은 나를 알려면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기 전에는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안다, 나를 안다는 건요, 결국 나라는 어떤 상자에 갇힌 단편적인 나밖에 몰라요. 우리는 나의 한계와 남들은 모르는 나의 상처와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과 이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무능해지고 내가 연약하다고 느낍니다. 말하자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나를 알려고 하면 할수록요, 완전히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포로된 노예된 나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점심시간에 잠깐 영상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요, 저는 그 영상을 또 몇 번 더 봤어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이제 성품은 착하니까는 열심히 살고 예의 바르게 살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상해지는 거예요. 한 번씩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텅 빈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보면요, 마음 안에 어떻다고 되어 있나요? 아까 그 영상에 지난주에 잘 나왔습니다. 가슴에는 가시가 돋아오르고 입에서는 독이 새어나오고 눈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그지요? 그러니까는 한 번씩 이상해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막 술을 마시거나 이상한 짓을 저지르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평가하길, 사람은 참 좋다,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가끔 이상해진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부모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알려줬어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너가 어렸을 때에 너희 엄마 아빠가 가다가 아주 그 산적, 이런 아주 옛날이니까요, 산적 같은 사람을 만나서 너를 살리려고 저 산 그 나무 그 가지에 너를 얹어놓고 죽임을 당했단다. 말하자면 너를 살리려고 대신 죽은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살아서 있는 거야. 이 말을 누군가가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자기는 부모한테 버림받고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그런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부모가 생명 걸고 살려낸 사람이 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육신의 부모도 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대신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거를 알아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래야 근원적인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뭐 잘 나간다고 해도요, 마음 안에 그게 이렇게 다 엉어려져 있는 게 있으면요, 사람은 참 좋은데 가끔 이상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상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참된 정체성을 알라는 것이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근원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축복이 무엇인가 체험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후 승리할 사람의 최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승리라는 말이 나온 거는요. 싸움이 있다는 거죠. 아니 싸움이 있으니까 승리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 기독교에서 승리란 말을 참 많이 써요. 저는 예전에는 기독교가 전투적인 종교인 줄 알았어요. 야 이게 야만적인 유목민족에게서 시작된 종교라서 이렇게 전투적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불신자 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승리라는 것은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이고 이 영적 싸움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다 싸운 싸움이에요. 전 세계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또 싸우고 있는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왜 무슨 문제가 이렇게 많아 평안하고 싶다 이 말은요 막 위에서 막 폭탄이 날아다니고 수류탄이 날아다니는데 난 평안하고 싶어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 땅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모든 믿음의 위인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 영적 전쟁을 지금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최후 승리할 사람의 최고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세상과의 싸움, 두 번째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세 번째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딸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거든요. 대단하죠. 하버드 대학 알아주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걸 기억을 하냐면요.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서울대 가려면 어쩝니까?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빡시게 공부해가지고 시험 잘 치면 가잖아요. 근데 하버드 대학은 그런 게 아니래요. 거기는 머리 좋은 사람, IQ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 입학 시험을 어떻게 치냐? 한 달 정도를 각 그 시험생 한 명 한 명에게 입학 시험관을 다 붙인대요. 한 명당 하나씩 다 붙여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수시로 만나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산책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로 뭘 하냐 이렇게 한 달 동안 만나면서 너는 도대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걸 주로 묻는데요. 말하자면 너가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며 너는 지금까지 그 최고의 가치 있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것을 해왔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한 달에 걸쳐서 계속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한 그 이제 딸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도 데리고 가고 그때 아버지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데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 상 받았던 거 뭐 어디 스포츠나 음악이나 이런 데 나가서 상 받았던 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다예요. 스포츠 뭐 예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공부만큼이나. 자, 그런 것도 이제 보여주고, 거기서 큰 몫을 차지한 게 뭐냐? 아버지의 교회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여름마다 리더 수련회와 WRC 참석한 거, 이게 굉장히 큰 몫을 차지했대요. 왜냐하면 이 입학시험관이 보기에 많은 아이들이 하버드 대학 가서 출세하겠다, 성공하겠다, 이게 다인데, 왜 출세를 해야 되며, 왜 성공해야 되며, 왜 돈을 벌어야 되냐, 이게 잘 없는 거예요. 나이들이 어리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 나를 넘어서서 세계복음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리더 수련회 WRC 매년 여름마다 한국에 왜 가냐? 거기서 네가 이 복음으로 세계 살릴 자로 이 영적인 힘을 이제 훈련받는 거잖아요. 이게 큰 몫을 차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하버드에 입학했죠. 제가 세상과의 싸움에 있어서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뭐 절에 스님처럼 산에 들어가 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스스로 나의 목표를 찾는 거예요. 스스로 나의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경 좋아도 영원히 남의 종노릇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거기에 휩쓸려서 사는 세상의 종이 될 뿐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목적이 없이 그냥 내 목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공부하라니까 공부하고 시험 치라니까 시험 치고 시험 성적 나쁘면 혼나니까 열심히 해보자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대학 원서를 써야 될 때가 다가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야. 어느 대학까지? 나 뭐 하고 살아야 되지?
그 이전에 이미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 답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몰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지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결국 나오는 거는 뭐 해서 돈 벌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학 가보니까 나하고 다르잖아. 내가 생각하는 극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군대 가보면요, 군대 제가 상담 다녔잖아요. 상담하는 그 주제 제일 많은 게 뭐냐? 지금 다니는 과가 내 적성이 아닌 것 같아요. 막 어쩌고 저쩌고 해서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1학년 마치고 입대는 했는데 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런 고민합니다. 그런 고민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그냥 세상에 휘둘려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 졸업하면 어째요? 당장에 딱 현장이 눈앞에 있잖아요. 내가 뭘 해서 먹고 살 거냐?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세상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목표를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걸 찾으려면 뭘 해야 되냐? 내게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가 뭔가? 그걸 먼저 정립을 해야 돼요. 그것도 모르면서 남한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으며 무엇을 해서 잘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러분,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연약한 자리,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하여도 나의 시간은 소중한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게 하루 24시간입니다. 이렇게 공평하게 주어진 게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어느 정도 조정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시간이에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뭐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그나마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게 시간이라니까요.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조차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종노릇을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정복해야 돼요. 시간을 다스려야 돼요. 나의 이 소중한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이 소중한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다른 것은 내려놓고 그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택과 집중이 왜 어렵냐? 처음에 게 안 돼. 나에게 최고 가치가 무엇인가 이게 안 돼 버리니까요. 최고 가치도 모르고 내 인생의 목적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시간에 휘둘려서 사는 거예요. 그냥 남들 따라가기도 벅찬 거예요. 제가 지금 세상과의 싸움에서 두 가지 말했습니다. 스스로 나의 목표를 찾아야 돼요. 누가 가르쳐주는 거 말고 내가 찾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권은 나한테 있어요. 내가 주관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어진 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지금 한 이 말은요, 많은 자기관리 책만 읽어도 나와요. 자기관리 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거 읽으면요, 어느 정도 답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30 넘어서 자기관리 책 읽고 있으면 그 사람도 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걸 어렸을 때 끝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육학 박사가 있으며, 얼마나 많은 상담사가 있으며, 얼마나 정부에서 지원해서 많은 교육을 시켜줍니까? 그런데 안 되잖아요. 미국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마나 훌륭해요. 시스템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미국의 마약 중독, 총기 사고, 노숙자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정신병 점점 더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신과의 싸움이란 건 과거와의 싸움이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봤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하고 한 집에 사는데 아버지를 이제 완전 투명 인간으로 절대 아버지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요. 말도 안 해요. 오래됐어요. 왜 그러냐? 얘기를 해요. 1년 365일 중에 351을 아버지한테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새벽 6시까지 식구들 아무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이제 괴롭히고 물건 부수고 욕하고 그러면 이제 돈을 벌어 오냐? 아버지는 전혀 경제적인 책임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엄마가 나가서 호떡 팔고 핫도그 팔아서 그걸로 생활하면서 밤새도록 아버지가 괴롭히는 거야. 평생 살다 보니 아버지가 정오스럽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크니까 아버지를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40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직장이 없어요.
직장을 꾸준히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혼 당연히 못했죠. 그리고 집안 여기저기에 막 물건 막 부서져 있거든요. 그 물건 누가 부쉈냐? 지가 부순 거예요. 지가 한 번씩 울분이 솟아나면 자기 아버지 어렸을 때 했던 걸 똑같이 하는 거야. 술 마시고 물건 막 부수고 욕하고 고함 지르고. 그럼 아버지 어쩌겠어? 이제 힘이 없잖아요. 구석에 조용히 있는 거예요. 제가 나가지도 않고 무서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대물림이라는 겁니다. 자, 왜 이 아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나이 40이 넘도록. 이 과거의 아버지에 대한 정오와 분노에 모든 에너지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못 다니는 거예요. 일을 할 수도 없고요. 뭐 다른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세워야 되는데 과거에 매달려서 여전히 자기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맞고 욕먹어서 피해를 봤다면 지금 또 자기는 아버지한테 피해받고 있는 거예요. 2차 피해. 아버지는 이미 힘이 없어. 과거에 그 아버지가 했던 행동 때문에 자기는 지금 또 여전히 지 인생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건 과거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2차 피해는 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망치고 미래까지 망쳐버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알지도 못해. 내가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내가 묶여 있을 뿐이에요.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 말해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내 원칙이야. 여러분 그게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게 나중에 보세요. 50대 60대 되면요 암덩어리가 된다니까요. 우리나라 50대 60대 암이 제일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내가 속에 있는 원한과 나의 집념, 이게 내 세포 안에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요 정말 자유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완벽한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만 해도 흑암이요 와르르르르 무너져 버려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게 없다는데, 아니 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없다는데, 그런데 누가 나를 유혹하며 누가 나를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보호자가 없는 떠돌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지금은 그래 하지만요 돌아가면 또 안 돼요. 그죠? 돌아가면 또 그래도 내 생각 나오고요. 또 그래도 막 염려와 근심과 뭔가 이런 게 자꾸 생겨요. 왜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거든요. 예,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라고? 마음이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잠언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마음 하나 다스리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사탄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마귀는요, 지금도 분명히 실존하고 있고요. 지금도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마귀가 또 나를 공격해요? 공격한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베드로전서가 불신자한테 준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도들한테 준 성경이에요. 지금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공격하냐? 가장 중요한 시간에 발악을 해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가 7월에 들어서 계속 말했잖아요. 지금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탄이 제일 발악을 할 시간표입니다. 평소에는 전화도 하지 않던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요즘 이번 주에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느낀 거 다들 불안하구나. 제가 이걸 느꼈거든요. 사탄이요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발악을 해요. 그럼 눈치채야 돼요. 아 사탄이 발악하는데 막 거기에 넘어가서 그래 막 넘어져 주고 시험 들어주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자, 나는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누구냐? 이번 주 말씀, 우리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은요, 이 최후 승리가 보장된 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 최고의 고백을 한 게 바로 이 136편인 거예요.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이번 이 이대지에는요, 로마서 8장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를 딱 이렇게 성경에 꽂으시고요. 로마서 8장하고 빨리빨리 찾아보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6편에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가 26번이 나와요. 그죠? 무려 26번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 지난주에 절대 감사 메시지 나왔습니다. 무엇에 감사하라고 했나요? 구원의 감사, 유월절 감사, 임마누엘의 감사, 맥추절 감사, 모든 일의 감사, 수장절 감사. 사탄은 감사하는 그 믿음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2절 보세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 뭔가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요.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게 질서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말할 때 군대 귀신이란 말을 했어요.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다. 이 말은요, 이 사단의 이 세력의 군대처럼 질서, 계급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 사탄,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의 졸개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전 세계 곳곳에서 흩어진 것이 바로 우상이고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하면 영적 질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그 많은 신들은 잡신이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걸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성을 아는 사람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요. 근데 교회 다녀도 아이고 종교가 많은데 그중에 하나 나는 기독교 교회 다니는 거야. 뭘 믿든 뭐 자기가 믿는 거 열심히 믿으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유일성이 없어요. 그러면 유일성에 응답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보세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홀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시고 7절에 큰 빛, 말하자면 이 해와 달,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9절까지 쫙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 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나요?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6월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피의 권세를 회복했을 때 그 피권세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걸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모든 저주, 재앙, 운명에서 해방받았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가 교차하면서 본다고 했죠. 딱 성경 주보를 딱 끼워놓고 바로바로 찾으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한테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한테 아빠라고 부르라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한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육신의 생명 아닙니다. 영의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아까 제가 영적인 질서를 알아라고 했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도약을 해버린 거예요. 마귀 사탄의 밑에서 억압받던 졸개 노예의 신분에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한 단계, 확 한 단계가 아니죠. 완전히 도약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적 질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대 감사, 아니 대체 뭘 감사할 겁니까? 무엇에 감사할 겁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내가 생명 얻었다. 자, 두 번째 임마누엘의 감사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편이 되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보좌 앞에 서면요,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딱 쓰는 거거든요. 심판대 앞에 써요. 그러면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모든 지었던 모든 숨겨진 모든 죄와 잘못을 다 얘기합니다. 다 아주 그냥 동영상으로 3D로 다 보여줘요. 자, 그럴 때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감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내 손을 봐라. 이 못자국을 봐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왜? 내가 이 죄를 다 대신 져버렸거든. 이 사람은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내 약점을 가지고 나의 죄를 가지고 마귀 사탄을 발악을 해도 누가 이길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이게 임마누엘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32절에 보십시오.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다른 걸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필요한 거 다 주세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요, 이렇게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표 요거 가지고 우리 계속 기도하거든요. 제가 보니까요, 다른 교회는 요거 하루에 10번 기도하기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매일 밤 9시에 줌으로 이렇게 줌 열어서 모든 성도가 30분 동안 요거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교회는 수요일, 금요일에 이제 와서 이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보에다가 7망대, 7여정, 이정표 써놓고 이거 가지고 기도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병들었어요. 그거 딱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는 생각은 전부 이상한 생각, 틀린 생각만 해요. 안 될 것만 생각하고 저주받을 것만 생각하고 재앙당할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원망 불평의 생각만 가득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몰라. 모르니까 못 누려. 맨날 실패해. 무엇 때문에 계속 이거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냐?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끝없이 매여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거기에서 바꿔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시 시편 136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요,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완벽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13절에 홍해가 가로막아도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버리십니다. 14절에 그 홍해 가운데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가 쫓아와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이겨버리고 엎드려 버린다는 겁니다. 자,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어요. 저것들이 광야를 통과하겠냐? 가다가 죽지, 굶어 죽든 저간때 맞아 죽든 죽지 했는데 16절에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통과하게 해주십니다. 자, 17절에 큰 왕, 18절에 유명한 왕, 19절에 아모리인의 왕 시혼, 20절에 바산의 왕 옥. 이게 다 무슨 이름이냐?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토착 민족들의 왕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군사훈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데 400년 동안 노예만 하다가 왔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쳐 부숴 주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또 사탄은요, 견고한 진을 짜고 있어요. 군대니까 진을 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일에 전방위적으로 여러분을 압박합니다. 그런다고 지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쳐 부숴 주시고 엎드려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 보세요.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22절에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말하자면 여러분, 이 광야는요 전쟁터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은 전쟁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끝없는 전쟁의 땅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비슷한 말을 바울에게도 했잖아요. 바울이 막 풍랑만 난 배 속에서 전부 다 죽을까 살까, 우리 이제 죽었구나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요? 이 배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바울 너한테 주겠다. 그거라니까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는 연약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한테 주십니다. 여러분은 정복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복자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 또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여러분 자다가도 이거는 외워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특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무슨 특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모아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바꾸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특권이에요. 여러분 35절 보세요. 3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제 좀 이따 죽을 거예요. 도살당할 양. 우리가 그 처지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치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도 여러분 우리는 정복자예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셨고 그렇게 정복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승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고 정복자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죽을 것 같아도요 37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읍시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사탄의 역사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예, 시편 136편으로 다시 얼른 또 돌아갑시다. 시편 136편 23절 보세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비천한 처지,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런 처지에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젖먹이는 엄마가 자기 아이를 잃어버릴 리가 있겠냐. 그런데 혹시 젖먹이는 엄마가 자기 애를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네 이름을 어디에 새겼다고 되어 있나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어디다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 햄이 손바닥에 새겨놓으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 손바닥에 김햄이 써놨다니까요. 그래서 비천한 순간에도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자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종로로 세서 우리를 마귀 사탄의 종로로 지옥의 종로로 세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그 순간에 이미 모든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제 시간 갈수록 증거 주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만 구원하고 내 육신은 굶어 죽으라고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신의 축복의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26절. 우리 결론이니까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금이하고 포럼하면서 그랬어요. 봐라. 하나님께서 왜 엘리 제사장도 있고 훌륭한 사람 많은데 왜 하필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금이가 대답을 해요. 비록 사무엘이 어리고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나중에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걸 미리 알고 택하셨대. 말금아 그거 아니야. 미안하다. 땡 틀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가 없어. 자, 네가 1학년짜리 애들 모아놓고 네가 한 명 좋은데 데려간다 생각해봐. 누구 고를래? 힘센 애 고를래? 네가 더 힘센데? 똑똑한 애 고를래? 네가 더 똑똑한데 1학년짜리가 너를 어떻게 이겨? 필요한 건 네 말을 잘 듣는 애가 필요한 거야. 알겠지? 그 말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배경, 우리의 과거 행실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왜?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인간이든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 없어요.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칼빈의 5대 교리는요, 우리 장로교 교회의 가장 근본 교리예요. 이 칼빈이라는 분이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 연구를 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 5가지를 딱 뽑아낸 게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우리는 장로교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게 여기 써져 있는 이 5가지가 칼빈의 5대 교리예요. 전적 부패 다 썩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전적으로 부패, 창세기 3장의 체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유도 모르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나 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창세기 3장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체질이냐? 불신앙 체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체질이에요. 이게 체질이라니까. 불신앙하는 사람 욕하지 마세요. 체질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무슨 체질이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체질이에요. 여러분 혼자 가만히 집에 놔두세요. 여러분 혼자 가만히 집에 있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던가요?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혼자 가만히 집에 잠잘 시간에 누워있어 뭐 하나요? 내가 핸드폰을 볼까? TV를 볼까? 이런 마음이 들지 내가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 절대 안 우러나요. 체질이 범죄 체질이라니까요. 누가 안 보면 도둑질하게 되고요. 누가 안 보면 엄난의 죄를 저질러요. 이 체질이라니까요. 그게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선택을 하셨어요. 왜 무조건이냐? 조건을 걸면 조건에 맞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 속죄.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속는 말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안 사랑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냐?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사람만 사랑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편애하세요. 누구만? 여러분만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 아무도 확신이 없나 보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
그게 제한적 속죄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쉽게 말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의 죄만 없애주십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한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믿어진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감사하십시오.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그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요, 술이면 술, 담배면 담배, 욕이면 욕, 싸움이면 싸움, 도박이면 도박, 남한테 뒤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남한테 꿀릴 게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진짜 자기가 무서운 게 없는데 이상하게 자기 부인이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만 보면요, 오금이 저리더래요. 목사님만 보면요, 말이 안 나오더래. 들들 떨려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는 막 고함 지르고 욕해도요, 목사님 앞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한 마리의 순한 양이 되어버리더라네. 여러분, 그게 제한적 속죄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이겨요. 그래서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거부를 못 한다니까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성도의 견인. 이 말은요, 하나님께 한 번 택함 받은 자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한번 택한 자는요,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최후 승리를 주시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몇 번 나왔나요? 26번이 나왔어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체질이라니까요. 우리의 문제는 그거예요. 체질. 아직도 구원받기 전에 창세기 3장 불신앙 체질, 아직도 그 범죄 저지르는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한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삶이 어려운 거예요. 자,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 체질을 치유하냐?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 최후 승리할 사람의 최고 고백.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고백만 잘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고백하냐? 첫 번째 원칙. 여러분, 내 체질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 체질대로 막 말하면요, 나오는 게요, 나쁜 말밖에 솔직히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입만 열면 불신앙이고, 남의 얘기하고, 남의 흠잡고, 뭐 아니면요, 남의 흠잡을 거 없으면 내 인생이 왜 이러나 한탄하고, 나오는 게 내 체질대로 말하면요, 다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대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모든 거 하늘 보좌에 녹음되고 있습니다. 참, 저는요, 말 되게 조심해요. 왜냐하면요, 내가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한번 씩 해도 그 말이 성취가 되더라고. 그래서 말 되게 조심해요. 왜냐하면 정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좋은 말 하면 안 좋은 게 성취되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한테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 그대로 이룬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지난주에도 감사, 이번 주도 감사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의 치유는 감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하는 데서부터 치유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그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치유받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찬양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찬양, 혼자 있는 시간에 찬양 얘기했죠. 오늘 우리 342장 좀 이따 부를 건데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어떤 순간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자, 진정한 감사 찬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나의 목표를 찾으세요. 여러분, 내 목표는 내가 스스로 나만의 목표를 딱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남한테 핑계대고 남 탓하는 건 정말로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진짜 나에게 최고로 가치 있는 게 뭔가, 이거를 찾아보세요. 거기에서 나의 인생의 장기 목표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저에게
내 인생의 장기 목표는요, 딱 5글자예요. 세계복음화. 그거밖에 없어요. 세계복음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안 돼도 괜찮아요. 나는 그걸 향하여 달려갑니다. 죽은 뒤에도 하나님 이루실 거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세계복음화라는 큰 목표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목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져도요. 그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아니, 건물을 하나 세워도 온갖 먼지와 소음이 나는데 이 큰 세계복음화 하는데 어떻게 온갖 사고가 안 생기겠어요? 장기 목표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장기 목표가 있으면 중기 목표가 나옵니다. 그 중기 목표가 저는 뭐냐? 일단은 중앙아시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목표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나옵니다. 내일 출국합니다. 여러분, 나의 최고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일생을 들여 올인하고 응답받지 않아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최고 목표. 그걸 위한 내가 오늘 할 거. 단기 목표. 이걸 딱 잡으세요. 이거는 내가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아무리 교회 다녀봤자 바람에 나붓기는 돛담배와 같아요. 방향을 잃고 흐느적거리다가 세상의 종, 시간의 종 노릇한다 이겁니다.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에스더 왕비가 이때를 위하여 나를 왕비로 세운 것이 아니냐. 이때를 위하여 자기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목표를 찾고 최고의 고백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짜 성공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절대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절대 목표를 찾는 날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최후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니 최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